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토요일 명상법회 시간이기도 하고 관음제일입니다. 그래서 법회 시간이라서 전구 대비주를 안 했습니다. 우리 니까야 교재 보기 전에 전구 대비주 한 부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구 대비주 21쪽을 보시면 음력으로 24일을 관음제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6제일 또는 10제일 중에 하루입니다. 근데 원래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제계를 지키는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계를 지킨다는 이런 의미고, 부처님 당시에 이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다들 부처님에게 명상 주제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자들은 부처님에게 또 스님들에게 성가에게 공양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을 보니까 그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그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냥 부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건 좀 합당한 방법이다 싶어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비구들에게 모임을 가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수행하던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 모이긴 했는데 뭘 하라고 부처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비구들도 다 둘러 앉아서 우리 뭐 하지? 이렇게 그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상상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 해? 이러고 우리 다 모였는데요. 이렇게 그러고는 부처님 뭘 하러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모였으면은 법문을 외워라. 그래서 개송을 외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송은 부처님 과거 7불에 일러주신 개송이 제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며 자정기의함이 시제불견해라. 이 개송 하나를 그걸 외우라 했습니다. 그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외우란 뒤에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그 스님들이 받은 비구는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는 비구니 계가 있습니까? 이런 계를 다 모아둔 것을 계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계본을 읽으면서 그 계본을 배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날짜를 언제 할까요? 그래서 8일하고 14일하고 15일 날 해라. 14일, 15일은 또 날짜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보름 단위로 한 겁니다. 보름으로 해서 8일 날 하고 14일, 15일. 그래서 다리의 작은 날은 14일로 하고 다리 큰 날은 29일이 있으면 14일로 하고 30일 있으면 15일 날로 해라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름에 두 번인데 14일도 있고 15일도 있으니까 그거 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보름 안에 14일 두 번을 8일, 14, 15 이렇게 세 번 하러 가신가 보다. 그 보름에 세 번이니까 한 달이면 6번이죠. 그래서 육제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제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이라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원어로는 그 우포사타라고 합니다. 우포사타리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포살이라고 그럽니다. 포살. 그 우포사타를 줄여서 포살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발음하고 있는데 이 포살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길장자, 길을 양자, 장량이라고 그럽니다. 김양 말고 장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량은 기른다는 뜻입니다. 뭘 기릅니까? 복덕을 기른다는 거예요. 복덕을 기르고 좋은 선업을 기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포사를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하루하고 보름하고 그렇게 보사를 하거든요. 보사를 하면은 그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보사를 하면서 그 비구 스님들은 비구 계본을 외우고 또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계본을 외우게 되고 또 법망경계를 받으니까 보살계도 외우고 이렇게 스님들은 계본을 송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살을 합니다. 그 제가자들은 이제 장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남방에서는 제가자는 이제 그날 하루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이제 그 법문도 듣고 그리고 계를 받습니다. 그 계를 이제 하루만 지키는 24시간만 지키는 계입니다. 5계나 10계 이런 거는 10성계는 일생 지키는 거지만은 포살계는
포살계는 하루만 지킵니다. 그래서 24시간만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안 지켜도 됩니다. 되게 좋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포살계는 그 출가계입니다. 출가자들, 삼위삼인이 예비성들이 지키는, 출가자가 지키는 계율을 제가자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자는 하루만 지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제가자가 일생 동안 5계를 지키는 공덕보다도 들어가서 팔관제계 하루 지킨 공덕이 더 크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팔관제계를 지키는 공덕이 크다는 말이고, 그거는 가지수가 많아서라기보다도 그게 출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5계하고 팔관제계 그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 세 번째만 다릅니다. 세 번째는 그 제가자는 싸움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가자는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 제가자가 그 출가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만 지켜라는 겁니다. 하루만 지키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팔관제계는 5계에다가 몸에 화장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장식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하지 말고 춤추고 노래 부르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먹지 마라. 오후 불식이라고, 정오가 지나면은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이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돈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게, 불착지 생상 금은 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문은 그 말은 돈을 가지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네. 그 높은 침상이나 침대를 높고 화려한 좋은 침대를 쓰지 마라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불자님 집에 있는 침대는 다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날은 바닥에,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좋은 침대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삼위들의 그 10가지 계율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다 팔관제계에 다 들어있고 하나만 뺐습니다. 사음을 하지 말라는 말을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거는 지키기가 힘들죠. 다른 건 다 놔도 그거는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거는 빼고 그 9가지를 그리고 꾸미지 말고 장식하지 마라 하는 거를 모아서 하나로 뭉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8개로 만들어서 팔관제계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계를 받고, 그리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오후에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절에서 보내는 겁니다. 절에서 보내면서 계를 지키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기르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우보사타, 보살이라고 하면 성근과 공덕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제가자도 보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같은데 출가자가 하는 거하고 제가자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가자들은 각기 자기가 받은 계본을 외우면서 한 보름 동안에 내가 지계 생활을 잘 했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도 하고, 또 다음 보름은 잘 지켜야지 다짐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중은 청정하고 화합하다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가 스님들이 하는 보살입니다. 제가자들은
그 스님들이 하는 보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살계 외울 때는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비구계나 비구니 계를 보살할 때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살한다면은 들어가서 이제 팔관제계를 받아 지키면서 지내는 것을 그것을 보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의식이고 제도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잘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좌루는 점광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는 날이다. 조여들의 날은 약서열의 부처님이 저리 가서 팔관제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날 약사열의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부처님이 특별히 그날 당번이 약사열이시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날, 보름날은 아미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좌우로나 보름이나 조여들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우리는 그 보살을 계를 지키고 보살을 하고 그러면서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악업을 참여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실천을 하고 생활할 생각 안 하고 그날 불보살님에게 그날 해당되는 당번 불보살님에게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이 나에게 공덕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런 기복적인 생각만 하고서 제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의 날은 누굽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날 당번입니다. 그리고 24일은 관세음보살님이 당번 날이고요. 23일도 있죠. 23일은 대세지보살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각 제일마다 불보살, 담당 불보살이 그날 당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날로. 그래서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날은 좌루보름에다가 좀 더 신심 있는 사람은 조여들에는 약사열의 제일이나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이 당직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구 대비주를 했는데 이 천귀절에 단어가 1000개다 해서 천구라는 의미죠. 천구 대비주. 이 천구 대비주 할 때의 주자는 주문주자죠. 천구절로 되어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주문 이런 의미에서 천구 대비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에 20쪽에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신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관세음보살 대비주께 개수합니다. 개수 머리 숙입니다. 예경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때 주자는 무슨 주자입니까? 그 밑에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구 대비주 할 때는 주문 주자고요. 개수관음 대비주 할 때는 그때도 주문 주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 개수 관음 대비주, 관세음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대자 대비의 주님에게 대자 대비의 주인에게 그 주체, 그 주님 또는 주체 그분에게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에게 대비의 주이신 주체이신 근본이신 관세음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문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주문을 끌어지는 주문을 천구절로 되어 있는 주문을 모아둔 책이라서 천구 대비주라고 한 거고, 그런데
개수, 관음, 대비주 이렇게 말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의 주체이신, 주이신 관세음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인주자로 생각을 하세요. 관세음보살님에게 절하는 겁니다. 주문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신가? 21페이지 맨 위에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며 온갖 죄업 기리기 매를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온갖 소원을 지체 없이 이루어주고 온갖 죄 악업을 소원을 지체 없이 이루어준다. 소원을 이루는 거, 그거는 길상이죠. 길상한 좋은 일을 내가 바라는 그런 원들을 지체 없이 바로, 지체 없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 바로 이런 의미죠. 즉시 바로 이루어 주시고 온갖 죄업은 우리의 재난 또는 악업이나 죄업이나 이런 것은 영원히 없애버리는,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관세음이시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소원을 이루어주고 죄업을 없애는 거, 즉 소재와 길상, 우리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고 나에게 있는 장애나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악업이나 업장이나 이런 건 빨리 소멸되고 이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가끔 백중 때 발음을 보라 하면 유주무주 일체 고혼들이 다 해탈을 얻고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말 한번 듣습니다. 또 정초 때 기도 발음을 서라 하면은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을 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진짜일까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일체 중생들이 다 이익을 얻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 보살의 원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 가장 가깝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없애고 죄업을 없애고 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본능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건 누구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게 있는 죄업을 누가 없애주는 겁니까? 또 내가 바라는 온갖 소원들을 그것도 시험시험 갈래갈래 무슨 뜻이라 해야 됩니까? 네, 갈래갈래 무슨 뜻이라 하던가요? 네? 천천히 갈래갈래 티베말로 갈래갈래 천천히 족보 이렇게 하면 빨리 족보 이렇게. 근데 지체 없이라는 말은 천천히가 아니죠. 빨리죠. 적시에. 그래서 이 적시 번개처럼 빠르게 지체 없이 내가 바라는 소원은 번개처럼 빠르게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주고 또 내게 있는 죄업이나 모든 장애나 이런 것들은 바로 영원히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누군가요? 누가 그렇게 없애줍니까? 그렇게 이루어주고 그렇게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죠? 어느 분입니까? 그 늘 생각하시다가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냥 대답이 궁하지요. 혹시 틀릴까 싶어서. 근데 늘 틀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또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다른 분이라고 또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다른 누구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국경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 산이나 나무나 바위나 그런 곳에서 귀처, 어지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산에는 산신이 있고 강에는 수신, 용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그런 어떤 그분들이 어떤 뭔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에게 그분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제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공약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도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에 바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뭔가 있을런가. 그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런데 귀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하신 분은 유일하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그런 곳은 우리들의 귀처가 아니다. 그런데 귀한다고 해서 그런데 빌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해봐야 그런다 해서 나의 코가 숨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참된 귀처는 누구라고? 참된 귀처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가라고 했습니다. 삼보만이 유일한 귀처이지 삼보 이외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아니다. 다른 분에게 신이나 하나님이나 뭐 여호와나 그 누구에게 또는 우리 조상신까지도 그분들에게 빌고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삼보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귀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귀를 하지 않습니까? 삼보만이 유일한 귀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보만이 삼보에 귀한 자는 그러면 삼보에 귀하면은 삼보만이 유일한 귀처라고 했는데 삼보에 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삼보에 귀하는 사람들은 삼보에 귀하게 되면 법을 본다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하는 사람은 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방법 이런 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보에 귀하는 사람은 비로소 법을 보기 때문에 온갖 소원을 지체 없이 이룰 수 있고 온갖 죄악을 기르기를 멸에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귀하는 그 사람이 법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그 길 방법을 실천해야만 이룬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고 우리는 모르겠고 나는 못한다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절의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거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면은 달라고 하면 뭘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가지 수는 상관없이 한 가지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희망을 갖죠.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나 빌면은 한 가지는 들어주신다는데 그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고민이 되죠. 바라는 거는 여러 개 많은데 한 가지 뭘 하지? 뭐부터 먼저 빌릴까? 이렇게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들어주신다니까 일단 한 가지는 해결된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해결이
들어주시던가요? 그래 가보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속는 겁니다.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심칙명이라고 하듯이 내가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짓고 또 나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원인을 그것이 생겨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원을 세우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생활한다면 그런 거야 당연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 전에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 가지는 딱 들어주신다더라. 그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온갖 죄 길이 멸해 없애주시는 분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또 놀랍게도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는 이렇게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죄업을 길이 멸해 없애주시는 그 관세음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 관세음이죠? 관세음은 물론 이름은 같은 이름의 힌두 신이 있습니다. 그 힌두 신 이름이 아왈로키테시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끝부분에 3번씩 읽었죠. 아리아라고 하는 말은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신묘장고 대다라니에서는 알약으로 바뀌어 있는데 남아알약 이렇게 하잖아요. 남아알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무슨 약인지 몰라도 남아알약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알약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알약되어 있는 게 알약이라고 이러한 것이 원어는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62쪽에 한번 보십시오. 62쪽에 나무 라트나 트라야야 라트나 보베 트라야야 뜨리는 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나무는 귀한다는 말이고 나무 라트나 트라야야 삼보님에게 예경합니다. 남하 예경합니다. 귀합니다. 누구에게? 아리아에게. 아리아는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스러우신 분 누구? 아왈로키테시와라. 외우십시오. 이 아왈로키테시와라. 이 말이 관세음보살의 원어입니다. 본래 이름입니다. 아왈로키테시와라. 야는 그분에게 이 말이 그런 말이니까 아왈로키테시와라 관자재 또는 관세음 보디사토와 보살 마하사토와 마하살에게 마하가루니까 대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비심을 갖고 계신 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 마하살님에게 성스러운 관세음보살 마하살에게 관세음보살 위대한 대보살님에게 저는 예경합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왈로키테시와라 관세음보살님은 보살 중에서도 위대한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보디사토바야 마하사토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이라는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에게 난 관세음 대보살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마하가루니까 관세음보살은 대비의 주이십니다. 가루니까 까루나라는 말이 대비라는 뜻이거든요. 마하가루나니까 그 가루나가 연민이라는 이런 의미고 마하가루니까니까 대비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비심을 갖고 계시는 대보살 마하살인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에게 나는 예경합니다. 이렇게 신묘장고 대다라니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왈로키테시와라, 아왈로키테시와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름을 가진 힌두교의 신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 이름도 아왈로키테시와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보유 귀한 우리가 힌두 신에게 힌두교의 우리 당군 할아버지 같은 몰라도 힌두교의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분에게 왜 예경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름은 같아도 아왈로키테시와라는 관세음보살님은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 같은 여성의 보살님이고, 바로도 태도에서는 남성 보살님이시고, 성별을 따지거나 뭐 협시불인가 보처보살인가 이런 거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뭐라고 하든 남자의 모습으로 말씀하든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하든 어머니라고 하든 불모라고 하든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세음보살 아왈로키테시와라, 소리에 자제하신 분,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편견 없이 두루 자유자재하게 살펴보시는 관자재. 우리는 자제합니까? 자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딱 보면 보는데 걸립니다. 들으면 들리는데 걸리고. 그래서 한번 걸렸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없이 보면 보기만 하실 분이고, 들으면 들으실 분이고, 느끼면 느껴질 분이고, 감각하면 감각되어질 분이고,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찰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잣대가 있고 내 안경이 있고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서 보고 그걸로서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맞으면,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해서도 다 자유자재하시다. 그래서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세자재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원어가 아왈로키테시와라. 어떤 신의 이름이다,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그거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다. 부처님이 갖고 계신 특성의 다른 별명이고, 그 부처님 갖고 계신 지혜와 자비의 특성을 인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21쪽에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준다. 누가 이루어줍니까?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온갖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그 바르게 법의 진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그 길을, 행복 원인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내 소원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니까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때를 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한차 한번 가져오시죠. 장한차. 네,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부처님은 열애원공 정변지 명효 선서세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 갖고 계시면 17쪽에 보시면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훌륭하게 쓰여진 가르침입니다.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궁극을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설교로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뛰어넘는다. 시간을 뛰어넘는다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오늘 선업을 지어놓고 그 결과 언제 나타날지 뭐 내일 나타나거나 다음 생에 나타나거나 언제 나타나거나 뭐 나타나긴 하겠지만 나중에 뭐 일단 잊어버리고 있어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선업을 지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바로 그 공덕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여기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지체 없이라는 말이 부처님 가르침이 원래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원인을 짓게 되면 바른 원인을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지체 없이 또는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 온갖 죄업을 길이 없애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죄업을 없앨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되죠. 본인이 죄업을 악업을 소멸하려면은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한데서 누가 다른 사람이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 업을 없앨 수 있는 원인을 본인이 지어야 되는. 전생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병이 많고 단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런 살생한 그 악업을 소멸해 달라고 부처님에게 빌기만 하면 그 악업이 소멸되겠습니까? 전생에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힌 그 과보로 내가 몸이 아프고 명이 짧은 그런 과보를 받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 악업 짓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각 없이 쉽게 악업을 지었겠지만 그렇게 지은 그 악업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 악업을 짓는 그 마음 몇 배나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그 악업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없어지겠습니까? 다른 생명을 죽이고 괴롭혀서 받은 과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업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나는 더 많은 다른 전생의 생명 하나를 죽이고 괴롭혔다 한다면 그 악업에서 벗어나려면 그 강한 그 독한 악업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없애려고 하려면 나는 더 많이 방생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보살피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비로소 이제 그 전생의 그 악업이 좀 녹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냥 부처님에게 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에게 빈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요. 인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빌기만 하면 될 건데. 근데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업을 없애려면은 그 악업을 없앨 수 있는 원인을 내가 끊임없이 지어야 비로소 그 악업이 소멸되는 거고, 행복을 이루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많은 원인을 지어야 내가 그 바라는 소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불자님들이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경전 중에 두 번째 경 반야심경하고 천수경인데 그 천수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고 온갖 저 길이 멸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관세모사를 해주시는가? 부처님은 길을 일러주신 것일 뿐이고
내가 관세음이 되어서 내가 관자재가 되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인을 내가 짓고 그럴 때 온갖 소원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관세음이 되어서 불행의 원인을, 죄업을 없애는 그 죄업의 원인을 없애게 되면 죄업은 길이길이 완전히 멸해지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날은 팽팽 놀고 안 가도 관음제일 날만 가서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기특하게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오늘 왔네? 이러면서 부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뭐. 설마 못 본 척 하시겠나? 눈이 청결하게진다고 갖고 하시다는데 설마 나를 못 보셨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관세음을 발생하시면서 부처님의 덕성을 인격화한 이름이다 라고 여겨요.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신을 생각하지 말고요.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 기도를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겁니다. 따로 몸은 하나인데요. 손은 1000개가 달려 있고요. 그러다 손바닥에 또 눈도 그려져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런 분이 지금 불자님 꿈에서라도 혹시라도 나타나시면 이제 들어서 관세음보살님 우리 집에도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시게 되면 다 기절해 버릴 겁니다. 어떤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뭐 손이 1000개 달려서 막 허죽거리고 있고 그래 또 손바닥에 눈이 있어서 막 눈이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분 나타나면 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형용하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어디에도 가린 것 없이 분별 없이 집착 없이 도로 원만하게 어떤 사람의 편견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2쪽을 한번 보고 22쪽은 관세음보살의 그 10가지 원하고 10원, 10가지 원하고 6향, 10원 6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6가지니까 관세음보살의 16가지 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그런 그 자비행위다라고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원 6향은 10가지 원은 자리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6향은 이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리와 이타를 하는 거, 나만 좋은 거, 나만 좋도록 하는 거하고 또 나는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래도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봉사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집안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가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지 케이블 카드 설치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도 불자아니고요. 또 집안을 엉망을 해놓으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바깥에 절에 가가지고 맨날 절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되면 본인은 좋을 줄 몰라도 가족들이 보면은 설거지는 누가 하고 집안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래도 뭐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좋아라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저 그거 듣는 사람을 왜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좋아서 다녀놓고는 네 좋아라고 내 자리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불교는 자리만도 아니고 이타만도 아니고 자리 이타입니다. 자리 이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이 10가지 원하고 6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세음보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거하고 내가 일체법을 속히 아는 거, 내가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오니 관세음보살님이 제가 나 가만히 있어도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법을 아는 겁니다. 일체법을 속히 아는 거. 두 번째 지혜 눈을 얻는 거. 어서 얻어지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일체 중생을 속히 건네지이다. 광도 중생을 제도 구제하여지이다. 좋은 방편을 얻어지이다. 좀 방편이 수승한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야선에 올라가고 반야선을 타고 반야선을 타는 것은 타야만 폭류를 건너갈 수가 있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야선에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그래서 니카야에서도 우리가 폭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섬을 가져야 된다. 피난처를 얻어야 된다.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피난처 섬을 디바라고 한다 했습니다. 디바라는 말은 섬이라는 말이고 피난처라는 말이고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 생로병사의 폭류가 거센 흐름 속에 윤회 속에서 그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 피난처, 그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삼보만이 나의 피난처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피난처다라고 생각해요. 그 극락세계 갈 때 우리는 뭐 타고 가던가요? 그 우주선 이름이 뭐던가요? 반야선이라고 그러죠. 반야선. 그리고 반야선이라는 이 반야의 배, 그 지혜라는 말 아닌가요? 그 반야선을 니카야에서는 디바, 피난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피난처, 섬입니다. 또는 배도 해당되고. 그 반야의 배, 지혜의 배를 어서 타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지이다. 건너가가지고는 개정의 발을 얻어서 개정의 길을, 개정의 사막의 그 길을 통해서 원적산에 올라가지이다. 원적산은 열반산이죠. 우리 정족산을 다른 말로 원적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천성산이라고도 하고 원적산이라고 하고 정족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24쪽에 저 푸른 원적산에 올라가서 저 푸른 원적산에 올라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는데 그 집 이름이 무이사입니다. 함이 없는 집이다라고 해서 무이사라고 했습니다. 무의의 집을 지어서 거기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할 때 그 집 이름이 여기서 원적산에 올라가서 무의의 집을 짓는다. 거기서 어떤 몸을 가지고 사는가? 법성심이 아니고 법성의 몸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라고 원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입니다. 우리 불자가 가져야 할 10가지 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방향을 10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그냥 귀가 믿고 따른다라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체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얻고 중생을 건네고 좋은 방편을 얻어서 반야선에 오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개성도를 닦아서 얻어서 그 길을 따라서 원적산에 올라가고 무위의 집을 짓고 보성신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이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입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의 원으로 하지 마시고 천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의 원이 돼야 됩니까? 그 읽는 그 사람, 내 자세, 나의 원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행하고 살아가야 할 방향, 방법, 이 10가지로 10단계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10가지 원을 나무 대비 관세음, 난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오니, 나무 대비 관세음 이렇게 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오니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관세음이 누구라 했습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 덕성을 인격화하신 분이다. 저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서 나에게 내가 간절히 빌면 관세음보살님 오셔서 내 원을 들어주실 거다.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을 삼보에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나무 대비 관세음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에게 귀한다. 귀하오니, 제가 귀할 대상은 오직 삼보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거든요. 그런 원이고. 그 다음에 6가지 육향입니다. 아약향, 화탕, 아약향 도산, 칼산지옥을, 도산지옥, 칼산지옥을 내가 만약 향하면은 그 칼산에 끝까지 오며, 도산 자최철, 지금 현재 내가 칼산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산을 가면, 지금 가면은 베이고 찔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세음이 돼, 이렇게 10가지 원을 이루어서 법성신을 이룬 그런 내가 관세음이 된 입장에서는, 내가 관세음이 되고 나면은 중생의 나는 가면 바로 찔리고 베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중생이 내가 아니라 부처님인 불자인 관세음인 내가 가게 되면, 그건 설마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죠? 제가 칼산 도산지옥을 혹시 제가 도산지옥 갈 때 관세음보살님 그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시면서, 그러면서 칼살이 저절로 없어지다, 이 말 설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관세음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그 전에 도산지옥에 떨어질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거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도산지옥에 빠질 중죄를 지어서 도산지옥 가게 되면 거기서 찔리고 베이고 온갖 처참한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이제 관세음보살, 내가 관세음이 되었으니까, 그 관세음이 된 입장에서 이제 내가 그 업에 의해서 이 도산지옥에 가게 되면 그 도산지옥에 있는 그 칼날들이 나를 해치지 않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관세음이 되게 되면 자비무적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비무적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자비에는 적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이 되게 되면 칼날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말하게 되면 똑같이 서로 뭐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입장이면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근데 집에서 옆 사람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온갖 주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더 크게 말하면 되던가요?
그런 사람 안 만나봐서 모르시죠. 그럴 때 뭐라 이렇게 할 때 말 되는 소리냐 하고 내가 언제 그러냐 하고 막 이렇게 더 크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오메 기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고 대꾸하게 되면은 또 거기 무슨 뭐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무슨 소리 하든지 말든지 강아지 무시를 하고 대꾸를 안 하는 게 그 고난을 피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똑같은 입장으로 말하게 되면은 시비 장단을 가리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계속 싸움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가 그 입에 칼을 물고 찌르려고 한다고 경전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마음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칼날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산지옥 같은 내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비장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초월하는 입장에서 관세음, 관자재의 입장으로 내가 그 주변 환경을 함께하게 되면 그런 칼산이 저절로 스스로 꺾어지게 된다는 그걸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싸우는데 내가 가서 다른 사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게 되면 그 싸움에 기름 부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게 되면 그 싸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의 칼산이 무너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덕형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화탕지옥에 가게 되면 화탕에 스스로 소멸되고 내가 지옥으로 향하게 되면 그 지옥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내가 아기도로 향하게 되면 아기들은 저절로 배가 불러지게 되고 아수라로 향하게 되면 그 아수라들의 악한 마음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게 되고 내가 축생도로 향하게 되면 축생은 미혹한 겁니다. 그런데 축생들이 스스로 큰 지혜를 얻도록 이렇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 그 사회에서나 누구라도 이런 말을 이제 한마디로 딱 줄여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내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한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내가 도산지옥으로 가게 되면 내가 화탕지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다른 지옥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아기도나 소라도나 축생도로 향하게 되면 거기 있는 존재들이 다 배가 불러지고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큰 지혜를 얻도록 하여지이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인데 가게 되면 니만 보면 화딱지 안 한다고. 나만 보면 보리심이 나야 되는데. 근데 니만 보면 화딱지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친구 잘못입니까? 나 잘못입니까? 그래서 이 천수경은 정말 천수경은 팔만대장경이 없는 경입니다. 이 천수경 이대로는 없습니다. 신묘장은 대다란이나 관세음보살의 10원 6향 이거는 대장경이 있어도 그 남원상주 시방불법성까지 이렇게 있는 우리가 외우는 천수경 이대로는 대장경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후대에 어떤 큰 스님이 어떤 분이 우리들의 이런 그 기도 수행하는 공양 올리는 방법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 만든 것이 지금 우리 천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천수경은 정말 대단한 경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심유장은 대단하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유장은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있는 이 개성들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 다 지났는데 오늘 관음제일 의미는 이렇게 관음제일 우리 제일의 의미는 포살 우보사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포살은 제일은 그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제일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덕을 쌓고 기르는 장량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초하루면은 정광열애, 연등부처님 정광열애를 의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보고, 초여덟의 날은 약사열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번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날로, 또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이런 제일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귀처는 유일하게 삼본이만이 귀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온갖 소원을 지체 없이 이루고 온갖 죄업을 길이 없앨 수 있는 그 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누가 갖춰야 되는가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니까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몇 페이지, 교재 몇 페이지던가요? 오늘 볼 날 페이지가 200 몇 절까지 봤나요? 몇 절? 53절. 제가 표시해놓은 게 너무 와버려가지고 277쪽에 53절까지 봤는데 5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54절 277쪽 54번. 수행성들이 훌륭하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 하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력이 소멸하며, 여섯 감력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연기를 무슨 연기를 했나요? 환멸연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명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또 태어나면 소멸하면 죽음이 늙고 죽음이 소멸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연기를 환멸연기라 하고, 무명이 있으면 형성이 있게 되고 형성이 있으면 의식이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연기는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멸연기는 또 다른 말로 영원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업이 그렇고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또 이것은 실제고 사실이고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이거는 영원히 늘 그렇다. 영원히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영원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영원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 환멸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무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형성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명을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무명을 밝혀버리게 되면은 형성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없을 때 형성이 소멸하고, 그 형성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형성만 가지고 계속 형성을 아무리 나타난 좀 더 뒤로 갈까요?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늙고 죽음이 없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고 죽음이 없애려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없애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늙고 병들고 죽음 이것이 없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이제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났는데 이제 이 생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안 되죠.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자살을 아주 큰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질나면은 그냥 가버릴까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나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 개별적으로 사정을 들어보면은 뭐 그럴만 하겠다 이런 생각 동정은 가긴 하지만은 근데서 그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그걸로서 일이 끝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생에 금생에 못 받았는 남아있는 금생에 이만큼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중도 멈췄으니까 나머지 이거 다음 생에 가져가야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더 무서운 거는 다음 생에 금생과 같은 그런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업이 없이 그렇게 어둡게 갔기 때문에 나쁜 영역에 떨어지게 되죠. 나쁜 영역에 떨어진 데다가 금생에 못한 것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 더 큰 불행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살하게 되면은 염라대왕이 니 왜 왔노?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 업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생을 없애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그래도 이 세상의 생에 집착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도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할 일을 다 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그 생사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뇌가 없어진 그런 아라한이 되게 되면 그럼 굳이 이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제 이 험난한 세상 살지 말고 아라한과를 얻었으면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서 극락으로 바로 건너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우리는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아란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또 하나의 집착인 겁니다. 분별이고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란과는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가려고도 하지 않고 또 더 오래
그러시면 나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역할만 하시면서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의미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54절을 보시면서 이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계속 외우시면서 이렇게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한다.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한다 하는 이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영원주의를 극복하는 지혜로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이 있으면 생이 있고 행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유전연기를 볼 때 그거는 윤회의 세계를 말씀하고 유전연기다라고 이렇게 고의 발생을 말하는 연기다 이렇게도 이해하시지만은 그건 기본적인 의미고 그 유전연기를 보면서 유전연기는 단밀론을 극복한다. 극복하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유전연기는 단밀론을 극복하는 지혜이고 환밀연기는 영원주의를 극복하는 지혜이다. 단밀론을 극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나 더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음 생이 없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게 되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이런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연계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밀론적인 허무적인 염세적인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유전연기를 보셔야 됩니다. 유전연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이겨내도록 하셔야 되고 또 늘 그렇지 또는 영원주의로 빠져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밀연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뭡니까? 54절에 두 번째 줄에 54절 두 번째 줄에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앞부분의 유전연기에서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나머지 뒷부분 두 구절이 환밀연기로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연기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